오늘 수요 우리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주제별 성경 연구, 성경 탐구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 탐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이고요. 구원의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텐데요. 거듭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이렇게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언제? 오래전 일이죠. 다들 오래전 일이죠.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하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반드시 또 해야 되죠. 거듭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저도 되게 오래전 일이고 벌써 대학교 때니까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 이렇게 됐고 그런데 확실히 거듭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던 그것이 거듭난 이후에는 교회를 그냥 달려가고 싶고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고 기다려지고 소망하게 되고 정말 늘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거듭남이 이 또 구원의 구원의 또 좋은 중요한 또 부분인 것을 오늘 또 배워보면서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또 하나의 거듭남이라는 것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이 어떤 신을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창조주인데 저기도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창조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신이에요. 신. 인간이고 신이고 피조물이고 창조주고 그게 엄청난 갭이 있는 관계죠. 아버지라는 거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기독교밖에 없죠.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모든 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죠. 그래서 주장했던 사람도 죽고 그 성경이면 성경이고 그들이 말하는 경전을 만들었던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세 번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다른 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정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전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뭐 천국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요. 뭐가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한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볼 텐데 거듭남의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태어나는 것, 또 새로운 출생, 또 두 번째 출생, 순간적인 사건, 영적인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것은 본어겐이니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새로운 출생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이니까 우리가 새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고 있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또 몇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출생을 했는데 두 번째 출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뭐예요?
한순간이라는 거, 한순간.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응애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그런 것처럼 성령에 거듭난 것도 뭐예요? 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순간적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떤 출생이라는 거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한 이 영적인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배워볼 텐데 정말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의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죠. 같이 한번 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예요? 모든 누가 뭐에 있다? 영의 아버지가 있다. 이 세상에 지금 78억의 인구라 그러잖아요. 78억의 인구가 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뭐다? 모두 영을 가지고 있다 없다? 네, 모든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고 할 때 너의 육신, 너의 영의 아버지 이 개념을 우리가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창세기, 창조를 해놓고 나의 영이 있었는데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예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뭐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홍수 심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받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고 나서 심판이 임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다시 2000년 전에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성령이 다시 우리한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우리한테 와야 돼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려. 이게 원래 계획은 함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됐다? 영이 떠나니까 뭐라고 됐다? 육신이 됐다. 뭐야? 타락한 육체, 타락이 되고 육신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구절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이 영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뭡니까? 지구죠, 지구, 고향. 그러나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영이 어디로 왔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고향이고 하늘은 뭐다?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그래서 우리가 본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거기서 태어났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본향. 이게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본향을 생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성령이 떠나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 번째 불심판이
지옥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말씀해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밑에로는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밑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단어로 말을 해줬죠. 뭐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쉽게 그냥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서 그런 말 하는 거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영적인 존재 되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만 살다 보니까 자꾸 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생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러나 영의 세계에 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과 나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할례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약이라면은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백성에서 끊어져요. 이게 무할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받았을 것이고 12제자도 받았을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말해요. 신약에 와서 할례나 무할례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뭐예요? 멋지게 사는 거였어요. 순종하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뭘 스타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제 이 모든 민족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 타임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거듭나야 되냐? 왜 우리에게 무슨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 그냥 들어갈 수 없냐? 그냥 나를 데려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각각 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뭐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체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계속 가르쳐줘요. 너희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죠?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여기서 이제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영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 지금 불순자들 가운데 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어디 상태에 있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뭐예요? 다시 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를 해봐야 되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의 영역 속에서도 뭐예요? 악한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마귀는 무기는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를 탐욕하게 하고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보이는 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게 해요. 생각하게 해요. 그것을 추구하게 해요. 왜? 계속 육체로 쪽으로 계속 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거 추구하느라고. 정말 이 마귀의 속성,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죄 가운데 역사하고 허물 가운데 역사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하고 육체를 가지고 결국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개의 이 개념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영으로 나온 것이 있다. 영으로서의 앞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기 전에의 상태는 뭡니까? 육으로 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뭐하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창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창조가 돼야 돼요. 사실 이 성경 아니면 도대체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이 무지 때문에. 왜? 그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가 이걸 경험한 게 없거든.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육적인 지식만 있고 세상 지식만 있고 마귀 지식만 있으니까는 이것이요. 이런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왜?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리더가 그 종교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그렇게 그 무지를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한 단계 좀 더 죄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구분하죠. 육체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거듭남에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 거듭난다는 표현이 또 이렇게 태어난다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낳는다는 표현을 이제 앞에서 성령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말씀으로 낳다는 표현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거듭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거듭난 것을 알겠는데 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거듭났구나.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이 놀랍다. 근데 이제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쑥 지나가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가는 그 느낌은 느끼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성령으로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의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알 수가 되겠지. 눈으로 아무리 쳐다본다, 많이 쳐다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알 수가 없죠. 왜?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런데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또 뭐로도 거듭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거듭남의 그 주체가 누구냐? 이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우리의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자꾸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멀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과 가까이 삶을 살수록 뭐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더러운 것과 또 멀어요? 죄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버킷리스트가 있을 텐데 과연 버킷리스트의 넘버 원에 나의 영혼 구원이라고 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약에 정말 10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버린 것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든 거 넘버 원,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넘버 원을
영혼 구원으로 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영혼 구원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그 시작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녀라. 이 거듭남의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측면에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이 사람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거듭남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늘 열심을 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노력도 늘 중요하지만은 먼저 누구를 찾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을 부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근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고 거듭남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야 되고 그런 건데 뭐예요? 이 복음에도 뭐가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말 다른 말로 그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이 거듭남에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근데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영접하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조금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냐 그죠?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허들을 해도 말도요 허들을 하다가도 너무 높으면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요. 너무 높으면 적당한 거 넘지만 못 넘어요. 우리도 적당한 허들들은 넘지만
적당한 장대 높이에 높이지만 5m 이상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그걸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나 이 구원의 문제는. 그리고 이 지구하고 이 육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로 점프해 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낫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막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애쓰는 게 나아요? 그냥 믿으라는 걸 믿으면 나아요? 뭐가 더 쉬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그냥 내가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을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선물로 뭐 줄게? 영생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도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막 이렇게 한다. 또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 영적인 말씀, 영의 세계, 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은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쫄아들어요, 안 쫄아들어요? 엄청 쫄아듭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교회에 다니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 몇 번 했다고 포기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막 따시딱 틀어져요. 엉망이 돼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하지? 뭐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어느 순간 뭐예요?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 성령의 영역, 영적인 영역. 근데 이것이요, 우리 안에 영이, 여러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영으로부터 나와요. 그 육체는 뭐예요? 덧입혀 놓은 거죠. 이 지구 없어도 된다니까요. 지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육적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가 존재했어요? 영적인 존재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것들은 영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간이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아담아, 나왔다. 그래서 교제했던 거예요. 나 갈게. 올라갔다가 또 왔어요. 하다가 갔어요. 근데 오늘날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담아 어딨냐? 이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에서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아담아 이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 어딨냐? 네가 그럼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나님 바로 말하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아담과 대화했다니까요. 교제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어느 순간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고요, 엄청 교육했어요. 너 앉아. 너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교육했을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낳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죠? 그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교육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교육했겠죠. 그 자손들한테. 자기가 아담이 사는 동안에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 가운데 죄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죄악이 나와요. 교육을 안 해서 죄악이 나온 거 아니죠. 교육을 했겠죠, 당연히. 왜?
자기의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교육을 했는데도 그 첫째 아들이 살인을 해요, 안 해요? 살인해요. 그 한참 뒤에 라멕이 또 살인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지금 자꾸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영적인 영역 속에서 자꾸 어느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이 영이 죽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육적인 존재가 되고 유욕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확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 뭐 제사 하나 잘못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사람을 죽여요 왜?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죽여버리냐고. 인간의 그 어떤 분노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안 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죠. 나도 그러면 나중에 양을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죄라는 거예요. 일을 저진다.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탄이 육을 이용하는 것이고 욕심을 그리고 뭐예요? 우선순위는 뭐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이 이제 도대체 거듭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거듭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성령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서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죄를 멀리 해요, 안 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난 자는 뭐예요? 죄를 멀리 한다 안 한다? 아주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죄를 짓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죄를 쉽게 짓는다? 엄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렇게 막 쉽게 짓지? 내가 어떻게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지? 엄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짓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쉽게 허용하거나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아직도 죄를 이렇게 쉽게 짓는다? 그런 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으면 자동으로 뭘 하게끔 돼 있다? 서로 사랑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약간 주님이 의무적으로 말하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 것 같죠?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로 나온 거예요. 내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면 그게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성 자체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이게 서로 사랑이라 했으니까 막 의무적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자동으로 사랑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요? 사랑을 하게. 이게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을 자동으로 하게끔 돼 있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해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지 단계는 정말 이제 막 태어난 존재. 거듭나서 뭘 못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존재고 성령으로 조금만 충만해지고요. 잘하면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누가 인도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요. 말씀으로 막 명령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로 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으로 난 자,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는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미혹과 유혹과 목과 질병과 귀신과 별의별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해옵니까? 해와요? 안 해와요? 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 진 것 같은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말은 막 자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낙심하고 자질하고 포기하지 않고 혼란 가운데 살고 고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난 자는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겼다. 내가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꾸 나를 공격해도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애쓰는 단계는 뭐다? 아직 교육 단계, 어린 단계. 그냥 어른이 되면요, 그냥 모든 게 회사에 가면 자기 알아서 착착착 하잖아요. 얘들은 뭐야? 가르쳐줘야 돼. 견습생들은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경력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요, 안 해요?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해요, 안 해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거듭남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을 여러분들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서야죠. 한번 녹초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그 어떤 때로는 핍박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지금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뭐야 나온대요? 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이 셈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계속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근데 성령이 뭐요? 막 철철 넘친다라는 거예요. 뭐요?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는 다 보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죄를 증오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렇죠? 뭐예요? 뭘 멀리하라? 이제는 죄를 정말 죄 짓는 거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한 마귀를 뭐해라? 대적을 해라. 죄는 뭐해라? 멀리해라. 그리고 뭐해라? 심지어 증오해라.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인데 그런 거 동의하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된 법들을 또 만드는 거에서 동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것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들한테 선행을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의 결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 이것이 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 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 죄는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뭐다? 성령으로 뭐하다? 거듭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이렇게 잘못된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죄된 것은 멀리하고 하지 말고 입술이나 혀 조심하고 이제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성령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을 멀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듭나는 것과 거듭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